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룻기 전체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문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이 돌보셨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돌보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가 파카드입니다. 파카드의 원뜻은 1번 뜻이 뭐냐? 방문하다입니다. 찾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아무것도 기댈 것 없고 홀로 남겨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근 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그곳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쓰다 읽다 믿다 시리즈의 오늘 6번째 말씀이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느새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면서 9월의 또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은 기근이라 쓰고 기회라 읽는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던 말씀은 룻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읽어보셨던 말씀일 텐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함께 가족들이 읽는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그걸 메길로스라고 하는데, 메길로스는 두루마리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가서, 에가서, 전도서, 에스더서, 그리고 룻기까지 해서 총 5권의 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들을 절기 때마다 가족들과 이제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책의 내용들이 그들의 정체성과 뿌리를 되새기게 해주는 중요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도 이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 즉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장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당연하게도 기근을 피해서 그렇게 다시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서 살고자 고향을 떠나게 된 거죠. 무슨 기근이 그렇게 왔다고 그렇게 삶의 터전과 고향을 쉽게 떠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근이 올 때마다 그곳을 벗어나서, 그 지역을 벗어나고 그 고향을 벗어나서 본인들이 살 길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몇 끼를 굶는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 그리고 가족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이 가정도 그렇게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고 그들의 살 길을 찾아가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달 그 강릉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었잖아요. 그 강릉의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 수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다 말랐더라고요. 심각한 상황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단수도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이번 달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해갈이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몇 달만 가뭄이 와도 삶에 굉장한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몇 달이 아니라 이게 년 단위로 몇 년씩 기근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먹을 것들을 오래 비축할 수 없고 먹을 식량들의 대체물들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는 이 기근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1670년 경신년부터 1671년 신해년까지 전국적으로 조선 땅에 발생했던 최악의 기근에 대한 역사 기록이 있는데요. 사료에 따르면 그때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에 이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 인구 전체가 1000만 명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조선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2년
동안에 다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기근이 최악이었던 이유는 사람이 많이 죽어서이기도 하지만 그 기근으로 인해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기근을 최악의 기근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 중 그 현종 왕 때 기록이 되었던 현종실록에 보면 백성들이 굶주림에 못 이겨 죽은 자를 먹었다라는 그런 보고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인육을 먹는 것, 사람을 먹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진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록에는 술레라는 여인이 자기의 딸과 5살짜리 딸과 3살짜리 아들을 그렇게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기록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 신빙성은 따져봐야 되지만 그 정도로 그 기근과 가뭄이 비참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소빙기, 지구 전체가 이 추위가 찾아왔던 리틀 아이스 에이지라고 불리던 시대로 이상기후가 곳곳에서 막 생겼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농업에 피해를 주고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기근이 자주 발생했던 시기입니다. 이 당시 일본은 에도 시대를 지나갈 때였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비키라는 풍습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것은 영아 살해 혹은 아이를 유기하는 풍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마비키라는 말이 원래 농사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가지치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서 기근과 흉작이 반복되면서 여러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넷째 이렇게 태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이 아이를 굶겨서 그냥 방치해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치는 그런 풍습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들이 잔인해서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다수를 살리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풍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 기근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으면 자기의 자녀까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아마 배고픔을 모르고 자라온 오늘날의 세대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몇 년 기근이 생겨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은 10년에 걸쳐서 반복이 됐습니다. 10년 내내 계속 기근이 있었다면 뭐 거기에 남아나는 사람들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 기근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엘리멜렉의 가정도 모압 땅에서 10년을 보내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기근과 가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기근이 왔다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에 이상기후와 날씨가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을 전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실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록입니다. 실제를 전달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이 상황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정도 신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냥 단순히 날씨로 인한 기근과 가뭄만 온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라는 걸 배경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에 육신의 기근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 찾아온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입니다. 빵의 집. 베이트라는 게 앞에 벳이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 나눌 때 베델이라는 지명이 나왔죠. 베델의 뜻이 뭐죠?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벳바게라는 지명은 뭘까요? 무화과의 집이라는 게 파게는 무화과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벳바게 하면 무화과의 집,
그래서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동네라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여러분 베세다 들어보셨죠? 베세다는 물고기의 집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어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 베세다인 거예요. 그만큼 그곳 갈릴리 어촌 베세다는 물고기가 잡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은 빵의 집,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빵이 무엇으로 만들어지죠? 보리와 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성서시대의 이들의 주식이었는데 베들레헴은 보리와 밀의 재배가 활발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은 이들은 늘 그 주식이 늘 풍요롭고 양식이 풍성했던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 빵집인 이 베들레헴에 빵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곳에 정말로 생각지 못한 극심한 재앙이 찾아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기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풍요롭고 잘 나가는 인생도요, 한순간에 그런 기근이 찾아오면 정말 한 번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그런 환난이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기근은 누구에게나 어떤 모습으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기근은 어떤 양식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는 물질의 기근, 관계의 기근, 건강의 기근, 또 신앙의 기근이라는 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갈증과 메마름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르다는 것은 똑같이 우리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세 가지 관점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근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아들 둘을 오히려 잃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요즘에는 아내들이 남편 없이도 독립적으로 씩씩하게 잘 살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당시 성서시대에는 북의 사회였던 성서시대에는 여자는 남자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늘 남자에게 종속되고 그러면서 보호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부재 시에는 오빠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심지어 남편이 죽고 나면 남편의 형제에게까지 종속되는 것이 여자의 일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과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사회적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되었잖아요. 한순간에 완전히 사회적 약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과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가요 알마나라고 합니다. 그 뜻이 벙어리예요. 왜 벙어리일까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알만한가 봐요.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을 토로할 수도 없고 그 사회적 벙어리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새번역 성경 룻기 1장 5절에 보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서 홀로 남았다고 했어요. 며느리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홀로 남았다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표현인 거예요. 남자들이 없고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의지할 사람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홀로 남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무도 기댈 수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근과 광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찾을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기근과 광야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그렇게 남게 되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혼자 남은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 나오미의 그 상황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찬양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나오미의 심정을 담아서 이 찬양을 들으면 굉장히 이 찬양이 그 나오미의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 모압 땅이 광야는 아니었지만 그곳에 서 있는 나오미의 심정은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심정이었던 거예요.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이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기분. 그렇게 의지하던 남편도 아들들도 다 잃고 아마 그 나오미의 마음에는 한만 맺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나오미의 삶에 복음의 소식이 들리게 되는데요. 룻기 1장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룻기 전체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문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이 돌보셨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돌보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가 파카드입니다. 파카드의 원뜻은 1번 뜻이 뭐냐? 방문하다입니다. 찾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아무것도 기댈 것 없고 홀로 남겨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근 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그곳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왜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 아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내가 너의 힘듦을 알아. 너의 한 맺힌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너와 함께 걸어가려고. 너가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갈 수 있어. 이 기근을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해줄게. 그게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군 군목으로 있었을 때 출항을 나갔던 그 함정에 한 젊은 대위 장교가 딴 생각을 했는지 배를 타고 가다가 발을 실족해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밤바다에 빠진 거예요. 해군에서는 그런 훈련을 자주 하는데요. 그런 이제 실족하는 사고들이 종종 있으니까, 또 혹은 필요에 따라서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 훈련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훈련을 참여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구조될 확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사망했습니다. 이 얘기가 더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바다에서 한 사람을 건지는 게 힘들지라고 의문이 들었는데, 저 배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면서 이게 자동차처럼 유턴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참을 돌아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할 때는 거기 부표가 띄워져 있는 그곳을 찾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표나 사람이 그 자리에 있나요? 계속 표류돼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해진 시간 안에, 사람이 바다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 안에 구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안에 구출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의 사망 원인이 보통 익사인데요. 익사하는 이유는 수영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익사하는 이유의 대부분의 이유는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다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했던 이유가 그 북대서양의 그 차가운 바다에 그 체온을 유지하지 못해서 몇십 분을 버티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다 바다에 빠졌던 사람들이 사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서 구조하는 것도 어렵지만 시간 안에 구출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바다에 빠졌던 이 젊은 장교가 바다에 빠져서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청년이 그 장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갑자기 그렇게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나오는 친구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렇게 처음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기 보이는 저 멀리 있는 저 오징어 배, 불빛이 보이는데 저 배가 나를 구하려 오면, 저 배가 나를 향해서 와서 만약 나를 구조해주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진짜 저기 불빛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거예요. 조금씩 불빛이 다가오는데 나를 향해서 오는 줄 알았는데 그 배가 그냥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구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바다에 빠진 지 몇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있는 곳을 향해 오는 배 한 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배가 놀랍게도 자기를 향해서 와서 자기를 구출해 줬는데 그 배가 자기가 타고 있었던 배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에요. 낮에도 구조하기 힘든데 밤에 그 배가 나를 그렇게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왔다? 기적입니다. 더 기적은 뭔지 아세요? 이 장교가 그 바다에서 6시간을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여름 바다였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한 것도 있었고, 하지만 밤이었기 때문에 그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또 그렇게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버텼는데,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갔으면 의식을 잃고 구출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당시 그 함대 사령관님이 저희 교회를 나오는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이 장교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목사님을 찾아가 보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 누굴까요? 저를 찾아오라고. 군 부대에 있는 목사님 찾아가서. 그래서 무슨 상담을 받으라는 취지에서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교가, 그 대위 장교가, 그 대위가 저한테 이제 그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해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쭉 이야기를 듣고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서 이 바다 가운데서 건져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배가 그 형제가 타고 있던 그 BCC 그 함이 형제를 찾아온 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절대 우연이 아니고, 그 배가 형제를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형제를 찾아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에게 손을 내미신 것이다. 지금 그 손을 잡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형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한 뒤에 이 형제가 함께 영접하는 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구조된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커멓고 망망한 그 바다 가운데 그 한가운데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책이 섭니까? 막막하죠. 포기하고 싶죠. 내 스스로는 그 바다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구조해 준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정말 소망 없는 망망한 바다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어요? 도무지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절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룻기에서 말하는 파카드의 은혜인 거예요. 파카드의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절망의 늪에 어둠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메마른 땅을 걸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게 바로 복음의 소식, 룻기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죠. 주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주님이 기근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여러분, 그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근을 신앙으로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 기근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가 보인 행동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던 슬픔과 고통의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입에서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 고향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신가요?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러면 힘들고 지친다고 그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그래,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유다 가문에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문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시아버지도 떠나가게 하고 내 남편과 동서의 남편까지도 데려가신 하나님이었어요. 시댁에서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인생의 온갖 저주와 불행이 들이닥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겠어요? 원망과 저주와 내 삶의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굿이라도 봐야죠. 점이라도 봐야죠. 하나님? 근데 롯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면서 했던 그 고백이 참 놀라워요. 오늘 말씀 16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어머님이 경험한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 시어머니의 삶을 통해 무엇을 봤다고 룻은 끝까지 그렇게 나오미를 쫓아갔던 것일까요? 여러분, 룻이 사람을 봤다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봤다면 그렇게 따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시집을 시월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명절에는 시월드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시자로 들어가는 거는 다 멀리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룻은 남편도 잃은 상황에서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지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라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오미가 아닌 나오미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잃고 정신이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도 그 정신을 붙들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건 신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날마다 울고 통곡하고 힘들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어머니도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어머니를 보면서 이 룻은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어머니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베들레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유대 전승인 미드라시에 보면 룻이 이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이 고백이 룻의 개종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룻의 이 믿음의 선택은 이방인이었던 그녀가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하면 그 기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가장 복된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을 아시죠? 뮬러 목사님이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평생을 하셨어요. 고아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는데 언젠가는 고아원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 아이들 끼니도 제대로 챙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아원에만 아이들이 300명이에요. 그 아이들 몇 끼를 어떻게 챙겨줘요? 그냥 하루에 한 끼씩 근근히 먹여가며 그렇게 챙겼는데 그 한 끼조차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양식이 똑 떨어진 거예요.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가 와서 목사님, 당장에 내일 아침에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목사님은 속으로는 많이 굉장히 불안했겠지만 그 부모를 불안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오늘 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되게 믿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한테 여보, 우리 생활비가 다 떨어졌어. 내일부터 당장 쌀도 못 사고 이것도 못 하고 우리 관리비도 못 내고 어떻게 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밤 하나님께 기도할게. 이러면 아내가 집을 나가겠죠. 믿음 좋다고, 여보 믿음 너무 좋아, 내가 내일 기대가 된다, 이런 아내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하고, 기도는 하셨겠죠. 기도는 잘 하시고 잠을 푹 주무셨답니다. 근데 아침이 됐는데 여전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식사를 울리는 종을 치며 아이들을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300명 되는 아이들이 쭉 식탁에 앉은 거예요. 근데 식탁에 놓인 접시들 다 비어 있었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식사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너희들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영의 양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 맛있게 먹어, 이렇게 아마 얘기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를 마쳤는데 그때 누군가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문 밖에 동네 빵집 주인이 빵을 가득 이렇게 실어온 거예요. 그 빵집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 밤에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한참 뒤적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 고아원에 빵을 가져다 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잠이 오질 않아서 제가 오늘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이 빵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갓 구운 빵을 주고 싶어서 날이 밝자마자 이렇게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저기 빵 가득하니까 우리 아이들과 맛있게 드세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이들은 난리가 났죠. 아이들과 목사님 감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 빵을 주셨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빵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나가보니까 어떤 수레를 끌고 지나가는 한 사람이 수레바퀴가 고장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레에 우유가 큰 통으로 10통이 실려 있었는데 그 사람 우유 가게의 주인이었고 이 수레 고치는 걸 좀 도와주면 우유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나이가 있는 소녀 20명을 보내 이제 그 수레 고치는 일을 도와주고 우유 10통을 이제 받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먹고 그날은 남을 정도로 우유가 그렇게 풍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기도하면 하나님 빵도 주시고 우유도 주시네. 먹을 거 주시는 하나님 짱. 근데 이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300명의 아이들이 뭘 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접시가 비어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 그게 빵집 주인인 것 같지만 우유가게 주인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아이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던 거죠. 저는 부모님이 개척 목회하실 때 참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실 때는 그 지하 월세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뭐 교인이 없으니까 부모님 뭐 사례는 물론이고 월세는 뭐 전혀 뭐 생각할 수도 없었던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월세 되는 날이 되면 지나가는 분이 모르는 분이 또 헌금을 하고 가기도 하고 또 연락도 안 했던 분이 헌금을 하고 가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 월세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20년을 봤어요. 20년 부모님 목회하면서 월세가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진짜 운이 굉장히 좋다.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복을 많이 받으시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게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그 부모님의 목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회를 돌보고 계시고 그 목회에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목회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험이 우리의 어려운 순간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조지 밀러 목사님 예화가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또 어느 날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제 다 끝나기도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설교로 그 유명하신 스펄전 목사님이 찾아와서 봉투를 건네줬는데 거기에 얼마가 있었을까요?
300파운드가 있었던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도 자신이 돌보는 고아들이 있어서 모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돈을 자꾸 뮬러 목사에게 가져다 주라고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닌데 스펄전 목사님도 하나님 이게 진짜예요? 진짜 줘야 돼요? 라고 다시 물었지만 계속 같은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 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사정과 기도 제목을 나눈 뒤에 두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펄전 목사님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목사님 책상 위에 누군가가 이 헌금 봉투를 두고 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누가 헌금하고 간 거예요. 그 봉투 안에 얼마 있었을까요? 300파운드라고 하신 분은 솔직히 믿음이 조금 작으신 것 같아요. 300파운드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더 많이 채워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동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 그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신 거죠. 그냥 처음부터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다이렉트로 300파운드 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밀러 목사님이나 스펄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쉽게 풀리면 좋죠. 로또 한 번에 당첨돼가지고 내 문제가, 내 어려움이 한 번에 해결되면 좋죠.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 그 기근의 시간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 우리 인생에서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그 사실, 그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기근을 대하는 세 번째 관점은, 기근은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는 기도를 작게 하죠. 큰 일에는 크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더 커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쉽게 뽑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푸른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오면 다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곳에서 자란 나무, 그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모진 풍파나 웬만한 급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라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뇨 국립공원에 무두셀라 나무라는 별명을 가진 소나무가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누구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거의 1000년 가까이, 이렇게 말이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900살 산 사람도 많았어요. 무두셀라,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그 이 나무에 그런 별명을 붙여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면 거기 올리브 나무가 이제 있는데 가장 오래된 나무가 2000년이 넘은 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있었던 그 나무, 그 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올리브산에. 그것만 생각해도 이 나무가 보통 나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무두셀라 나무는 지금 몇 살일까요? 이 나무의 나이는 4854세입니다. 우리나라 단군이 건국할 때 어떻게 보면은 노아의 홍수 시대보다도 더 앞서서 태어난 그 나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이 나무 누가 잘 관리하고 생존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과 기후와 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 나무가 자란 곳은 토양도 척박하고 고지대에다가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늘 추운 곳이었어요. 그 주변에 큰 나무들이 없어요.
근데 이 나무는 이곳에서 반만 년을 버텨온 거예요. 심지어 노아의 홍수도 견뎌낸 나무인 거예요. 이 나무가 몇 년 가뭄이 계속될 때에도 말라 죽지 않았던 이유는 그 가뭄이 생겼을 때 뿌리를 깊이, 더 깊이 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면기를 가졌어요. 최악의 조건에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뿌리를 깊게 내렸더니 어느 순간 세계에서 생존력이 가장 강한 나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뭄 때문에 죽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가뭄 때문에 더 강해지고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이 메마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믿음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기회로 삼는 사람은 더 믿음이 굳세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기근, 메마름, 갈증, 결핍,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파카드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이 자리에서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며 믿음의 뿌리를 더 견고히 뿌리내리며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목마른 우리 인생이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주님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갈급함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목마름 전혀 없은 주님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일어나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내가 일어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메마름을 주님의 생수로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돌보심의 표적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낙심과 한숨 속에 앉아있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겠습니다. 그 결핍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기회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반응이, 믿음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더 깊이, 기도에 더 단단히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기근 속에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의 빵집처럼 은혜와 돌봄이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바다에 등불을 비춰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와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When I wait, I know you are with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 sing it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here I go, and you